분에게 성시대 말씀 제목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금토일시대. 우리 랩런트들이 앞으로 해야 될, 펼쳐야 될 시대 이름이 뭐라고요? 금토일시대. 자, 그러면 붙잡아야 될 한 줄 메시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줄 수 있는 분에게 내가 맞춰야 한다. 자, 우리 랩런트들에게 응답 주시는 분 누군가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 내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치유해 주실 수 있는 분 누구인가요? 하나님.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나를 맞춰야 됩니다. 아시겠죠? 내가 언제까지고 버티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고생해서 간신히 어쩔 수 없이 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빨리 철들어서 빨리 맞춰야 돼요. 하나님께. 그게 바로 금토일시대예요. 하나님이 눈치를 주시잖아요. 그쵸? 자, 한번 봅니다. 이 할아버지께서 나이가 70이 넘으셔서 직장을 구하고 싶어 했어요. 여기저기 이력서를 다 냈는데 이분이 왕년에는 진짜 한가닥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한가닥 한 것만 기억해가지고는 계속 높은 데다가 이력서를 내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나이가 많으니까. 그런데 한 군데에서 불렀어요. 그래서 만났더니 사장이 여자에다가 너무 젊어. 아니 자기 손녀뻘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못마땅한 거예요. 취직은 간신히 됐는데 사장 하는 게 못마땅해. 멍청해. 지혜롭지 않아. 아유, 얘가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아이고, 애가 어려가지고 사장이 돼가지고 못마땅해. 사장한테 맞춰야 되는데 자기 왕년에 한가닥 한 것만 기억해서는 사장하고 계속 반대쪽이에요. 자, 그럼 누가 손해예요? 사장이 손해예요? 이 할아버지가 손해예요? 그렇죠. 사장한테 맞춰야 돼요. 사장이 원하는 거, 사장이 원하는 분위기, 사장이 원하는 능력 해줘야 이 할아버지는 계속 그 직장 다니는 거예요. 그쵸? 그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내가 누구한테 뭘 받을 게 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맞춰야 돼요. 그쵸? 그래서 이 여자분도 자기한테 그 응답을 줄 수 있는 사람한테 계속 맞췄습니다.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계속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해서 맞췄어요. 누구한테 맞췄느냐? 바로 악한 재판장한테 맞췄습니다. 악한 재판장한테 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계속 한 거예요. 그런데 이마트 사장님한테 가서 원한을 풀어달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기한테 줄 수 있는 사람한테 풀어달라고 해야죠. 그래서 이 악한 재판장도 어떻게 했느냐? 매일매일 자기를 괴롭게 하니까 안 풀어주면 맨날 와서 날 이렇게 괴롭게 할 거야 해서는 끝내는 풀어줬대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아멘.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고요? 빨리 풀어주신다고요.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을 화나게 하면은 오래 참으시지만 하나님한테 맞추려고 계속 제발요 하시면은 그때는 오래 참으시지 않는데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나에게 응답 주실 수 있는 분에게 누가 맞춰야 된다고요? 내가 맞춰야 돼요. 자, 우리 다니엘 누가 맞춰야 된다고요? 그럼 예배 시간에 눈 뜨고 있는 걸 하나님한테 맞추는 걸까요? 눈 감고 있는 걸 하나님한테 맞추는 걸까요? 그렇죠! 그게 첫 번째 퀴즈였습니다. 자, 역시 보호막이 쳐져 있으니까 더 잘하네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응답 주실 수 있는 예수님께 맞춰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내가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런 정신장애가 굉장히 많은 시대예요. 다양하고 많이. 특별히 우리 랩런트들 조현병이라고 알아요? 정신장애에도 많은 게 있어요. 뭐 우울증도 있고, 뭐 공황장애도 있고, 불안 증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조현병은 굉장히 심각한 병이에요. 거의 안 고쳐진다 봐야 돼요. 왜냐하면 현실과 사실을 구분을 못 합니다. 현실과 사실을.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사람인지 내가 보는 귀신인지 그 구분이 안 돼요. 그리고 옆에서 사람이 계속 저 사람 죽여 하면 진짜로 대단한 사람이 나한테 명령을 내렸다고 착각을 해요. 귀신인데 그게 조현병이에요. 근데 지금 얼마나 늘었다고요? 7%. 근데 이게 벌써 7년 전 통계예요. 이 조현병 통계는 가까워도 5년 밖이에요. 왜냐하면 통계가 잘 안 나요. 왜냐하면 자기가 조현병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50만 명 더 넘었고 70만 명 예측을 해요, 학자들이. 사람들이 자기가 조현병인지도 모르고 병원에 안 오니까 통계에 안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지금 또 무슨 시대예요? 최대 1300배의 쾌락이에요. 한 번 맛보면 끊을 수 있을까 없을까? 못 끊는 거예요. 1300배. 13배도 굉장히 재밌는데 1300배면 사람들이 마약 한 번 하면 호기심에 했어요. 안 돼요. 한 번 하면 중독이에요. 이미 내 피 속에 그 재미를 봤기 때문에 내 정신과 의지는 안 해야지 하지만 내 몸이 원해요. 그래서 중독은 절대로, 마약 중독은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나 우리나라에도 이미 마약 중독 시대가 열려졌어요. 10대들도 마약 사범입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 아이들을 붙잡고 있는 게 뭐예요? 그렇죠. 미디어, SNS, 이게 다 우리 랩런트들을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 다 합쳐서 무슨 시대를 할까? 사람들이 생명을 안 사랑해. 마구 죽이고 자기 자신도 죽이고 그리고 서로 미워하고 증오해. 전쟁을 일으켜. 우리나라에도 며칠 전에 혼란이 일어났어요. 그쵸? 생각 없이 행동하고 우리나라끼리 싸우고 그걸 다 합쳐서 재앙시대라 합니다. 그 재앙시대를 살릴 수 있는 시대는 무슨 시대일까요? 그렇죠. 그래서 금토일 예배드리란 말인가? 그런 간단한 단어가 아니에요. 금토일이 뺏겼기 때문에 미국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어요. 그런데 그 건너서 영적인 흐름이 계속 이어져서 우리나라도 교회 문 닫고 있어요. 그런데 원래 교회가 무슨 일 하는 거예요? 아까 조현병 있죠? 그런 사람들 치유해주는 데가 교회예요. 마약 중독자 있죠? 갈 데 없는 중독자들을 교회에서 받아주는 데가 교회예요. 갈 데 없는 아이들, 방황하는 아이들을 인도해주는 데가 교회예요. 그쵸? 그 교회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왜 3년만 했을까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해라고 똑같이 해라고 3년만 딱 보여주시고는 승천하신 겁니다. 그 3년 동안 뭐 하셨을까 예수님은? 금토일 시대 하셨어요. 예수님이 연 시대가 무슨 시대라고요? 금토일 시대. 아시겠죠? 이 금토일을 잡은 기관이 잡는 기업이 잡는 사람이 이제는 주역이 됩니다. 자, 우리 랩너트들 지금 무슨 요일이에요? 무슨 요일이에요? 그렇죠. 금요일에 우리 랩너트들 모였죠? 그러면 이제 금토일 시대 주역은 누구예요? 그렇죠. 이제 막 눈을 뜬 우리 다니엘이 주역입니다. 성경에 이 재앙시대에 금토일 시대를 연 사람이 또 있었어요. 예수님 말고. 자, 구약은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예요. 자, 선생님 한번 보세요. 선생님 지금 서 있는데 그림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으면 뭐예요? 그렇죠, 귀신이에요. 그래서 오실 메시아는 반드시 육신의 몸으로 인간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림자가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자,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약을 왜 주셨냐?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입니다. 구약에 그 인물이 있어요. 자,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를 보여준 사람. 자, 누구냐? 다윗 시대 때는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문화가 복음이었어요. 그런데 이 왕 때문에 재앙 시대가 시작됩니다. 누구일까요? 옆에 부인이 이렇게 많은 사람. 그렇죠,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솔로몬 때문에 맞았어요.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반으로 갈라집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속에 있습니다. 남유다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있어요. 자, 그런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 남유다는 하나님이 계속 말씀으로만 야단을 치시고 말씀으로만 축복을 주세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자녀들한테는 막 응답을 막 보여주세요. 죽은 사람도 살리고 기적도 일으키고 물도 갈라지고 이런 일을 보여줘요. 자, 우리 랩런트들 이 응답이 좋아요? 이 응답이 좋아요? 아, 북이스라엘. 그러면 다시 물을게요. 수준은 누가 높을까? 남유다. 그렇죠. 역시 엄마가 한마디로 아유 우리 안무개 너무너무 예쁘다 뭐 이러는 거랑 선물 주는 거랑 뭐가 더 기분 좋아요? 아, 선물이구나. 자, 이게 왜냐면 수준이 더 낮으니까 선물을 주고 기적을 주는 거예요. 애가 수준이 좀 낮아. 그래서 이 나라는 응답을 계속 하나님 보여줬어요.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 기적을 증거했던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 이름이 누구라고요? 엘리사. 자, 이 자리에 엘리사는 없어요. 저번 주에 베드로는 없다고 했는데 오늘 베드로가 오셨어요. 자, 윤서를 놓고 베드로 놓고 선생님이 기도하고 있어요. 다음 주부터는 기도문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엘리사가 있으면 진짜 재밌거든요.
엘리사는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해요. 엄청 강해. 근데 그 마음대로 하는 게 옳아. 굉장히 이 사람은 리더십 있고 옳고 그런 걸 딱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셨어요. 자, 그런데 한번 봅니다. 얼마나 심한 재앙시대였는지. 지금이랑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아람 나라가 온 군대를 모아서 뭐를 에워쌌다고요? 사마리아.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인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자, 그러면 아람 나라가 이렇게 쳐들어옵니다. 자, 유다 땅이 여기 있어요. 유다 땅에 쳐들어가려 해도 누가 지금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이. 그래서 사마리아 성 때문에 남쪽 이스라엘은 공격을 받지 않았어요. 이 아람 나라가 여기 밑에 있는 예굽이랑 물물을 교환해야지 나라가 먹고 살 수 있는데, 그러려면 이 사마리아 성을 치고 다윗성을 치고 예굽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먼저 쳐야 될 성이 사마리아 성인 거예요. 자, 사마리아 성을 온 군대를 끌고 와서 지금 에워쌌습니다. 외워쌌더니 어떤 일이 생겼을까, 우리 랩런트들? 어떤 일이 생겼을까? 자, 성을 다 외워쌌어요. 그 성 안에 집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성을 외워쌌어요. 그러면 안에 있는 사람 밖에 나갈 수 있을까 없을까? 근데 밭이, 그 곡식을 키우는 밭, 야채 키우는 밭, 과일을 키우는 밭이 그 성 밖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 이제? 그렇죠. 역시 똑똑해요, 우리 한결이. 우와. 보정의 깊이가 2cm에 지금 5cm가 되는 그날까지 우리 갑니다. 자, 이게 실제 사마리아 성이래요. 실제 사마리아 성. 이 성 밑으로 예전에, 지금은 집이 있지만 예전에 다 밭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아람 군대가 다 진을 치니까 성 밖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배고파 죽겠는데 우리 언제 가? 야, 지네들도 먹을 거 없으면 가겠지. 이랬는데 너무 오래 있어. 너무 오래 있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 먹을 게 없어요. 성에 먹을 게 없어요. 그걸 기근이라고 합니다. 강제 기근을 당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 되어 있느냐? 자, 이거 두 번째 퀴즈입니다. 이 고기는 무슨 고기일까요? 우리 이스게. 아닙니다. 데이비드. 아닙니다. 네. 사람고기. 아닙니다. 자, 부살레. 말 비슷해요. 말 비슷해요. 자, 우리 누가? 서준이. 당나귀. 맞았어요. 당나귀 고기예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 당나귀 고기 맛있을까요? 맛 없을까요? 맛 없어요. 잘 안 먹는 고기예요. 너무 맛이 없어서 사람들이 안 먹는 고기예요. 근데 그 고기 아까 무슨 고기냐면 당나귀 머리 고기예요. 고기가 진짜 맛 없는데 그나마 머리는 좀 먹는데 그 머리가 하나에 얼마냐면 1,500만 원. 이게 말이 돼요? 원래 전쟁이 나기 전에는 먹지도 않던 고기인데 지금은 먹을 게 없으니까 머리 하나에 1,500만 원. 자, 세 번째 퀴즈 갑니다. 이건 무엇일까요? 예스게. 누구의 새똥인지 그게 중요합니다. 다니엘. 새의 새똥. 새의 새똥 아닙니다. 자, 우리 이쁜 바울. 참새. 우리 솔로몬. 코끼리. 코끼리. 우리 베드로. 비둘기. 맞았어. 잠깐만. 려진아 괜찮아요? 네. 자, 비둘기똥이에요, 비둘기똥. 우리가 지금 예배 시간에 새똥도 봐요, 우리가. 비둘기똥인데 그 비둘기똥의 반. 그 똥의 반이 얼마라고요? 그 정도로 기근인 거예요. 그럼 이 비둘기똥은 도대체 왜 필요할까? 먹으려고? 연료로 쓰려고. 왜냐면 나무도 못 탈 거 아니에요. 나무도 배로 못 가잖아요. 그러면 집이 춥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연료가 되는 거예요, 새 똥이. 근데 그 반개가 100만 원이래요. 이 정도로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렸습니다. 이렇게 기근에 시달렸을 때 왕이 성벽을 이렇게 거닐고 있는데 밑에서 어떤 여자가 2명이 있는데 한 여자가 왕이시여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막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내려가서 그 여자한테 가서 말을 합니다. 무슨 일이냐 했더니 지금 자기 옆에 있는 여자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우리 애를 잡아가지고 납치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내놔라. 인신매매범인가? 뭘까요? 뭐 때문에 내놓으라 했을까? 그렇죠. 우리가 오늘 이 얘기 먹고
내일 내 아들 먹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끔찍해. 끔찍하죠? 근데 어떻게 됐을까? 결론은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안 먹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자기 하나 자식을 먹어요? 그런데 이 두 여자가 그 아들을 삶아 먹습니다. 와.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네 아들 내놔라. 네 아들 우리 또 삶아 먹자 했더니 그 여자가 자기 아들 숨긴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왕에게 이 여자 내 나라에 있는데 이렇게 숨겼나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왕이 듣고 너무 기가 차가지고 자기 옷을 막 찢은 거예요. 근데 옷을 찢었는데 안에 뭐가 있었느냐면 배옷이 있었어요. 배옷이 뭐냐면 해대할 때 입는 옷이에요. 그러면 이 왕은 되게 믿음이 좋은가 보다. 아니에요. 믿음 좋은 척 외식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 증거가 그 뒤에 바로 뭘 했냐면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그러니까 지금 선지적 탓을 하는 거예요. 엘리사 죽여라 하고는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그때 미리 알고 피해 있었어요. 그래서 왕실에서는 못 죽인 걸 알고는 뭐라 하느냐,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제가 오면 하나님께 붙어야 되는데 자기가 해결하겠다라는 거예요. 해결받는 게 아니라 내가 해결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자, 내가 해결하는 게 나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해결하는 게 나아요? 그렇죠. 이게 왕이 와이프도 지금 낮은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왕한테 와서는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어라 이스라엘아. 한마디로 셰마예요, 셰마. 유대인이 지금도 읽고 있는 그 셰마. 한마디로 복음의 말을 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이 엘리사라는 사람이 어디 출신일까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하다 선지자가 됐을까? 어디서 나온 사람일까? 자, 이 시대는 우상시대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리더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나라 왕이었어요. 아합왕이 이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온 나라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어요. 금송아지와 바알신을 숭배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금송아지가 어디에 있었느냐? 베델에 있었어요.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자면서 하나님을 만나서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이 바뀌어진 그 지역에 감히 금송아지를 세워가지고는 그곳에서 숭배를 했던 거예요. 자, 나라가 그런데 화가 난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제일 화가 났을까? 누가? 모세가 화가 났다고요. 맞았어요. 저번 주. 아니요. 이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너무 화가 나. 모세도 그때 화가 났어요. 누가 너무 귀여워요. 자, 화가 나서는 몇 대 몇으로 싸웠어요? 몇 대 몇으로? 1000보단 낮아요. 851대 1. 뭐라고요? 맞았어요. 맞았습니다. 850대 1로 싸웠는데 누가 이겼어요? 그렇죠. 1이 이겼어요. 그 하나님께 응답 주실 수 있는 사람한테 붙여야 되는 거예요.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겼는데 지금 한번 보세요. 간신히 여왕이 자기를 잡으러 온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내가 뭘 할 수 있어. 나 그냥 죽을래. 하나님 나 너무 무기력해요. 나 우울해요. 그냥 나 죽여주세요. 이 세상 끝내고 싶습니다. 이런데 하나님이 힘을 주셔가지고는 호렙산으로 몰고 가셔가지고는 이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몇 명 남겨놨다? 7,000명. 왜 너 혼자라고 생각하냐? 왜 너 혼자라고 외롭다라고 생각하냐? 절대 외로운 거 아니다? 라고 7,000명을 남겨놨대요. 그래서 그 7,000명 중에 지도자가 한 명 나왔는데 정말 멋있는 랩런트 엘리사였어요. 엘리사가 얼마나 영적인 힘이 있었느냐? 자기가 지금 밭을 갈고 있는 농부 출신인데 스승님이 될 엘리야가 오자마자 알아보고는 바로 따라갑니다. 그리고는 스승님이 가는 곳마다 막 따라가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가는 거예요. 억지로 가는 거 아닙니다. 억지로 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자발적으로 간 엘리사를 하나님이 쓰셨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나 어쩔 수 없이 부름받았어. 그런 말 하나님은 안 좋아해요. 자발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정리. 자, 정리. 자, 그런데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시간표가 되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올라간대요. 상상이 돼요? 근데 그걸 끝까지 따라갑니다. 제자 엘리사가. 그러니까 스승님이 진짜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본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뭘 구했나요? 땅 10,000평만 주세요. 이쁜 마을 뭐라고요?
두 명의 할아버지예요? 저요! 네, 데이비드. 갑절의 영광. 갑절의 영광? 맞았어요. 갑절의 영감. 뭐야 저거? 갑절의 영감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왜 두 배나 필요할까? 스승님보다 유명한 사람 되고 싶어서? 아니요. 스승님이 돌아가시면 이 나라가 더 재앙시대가 될 거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많은 힘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두 배를 달라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스승님이 이제 던지신 겉옷을 잡았어요. 스승님의 이제 그 신분이 나에게 계승됐다라는 거예요. 겉옷은 옛날에 신분이거든요. 그 신분이 이제 계승됐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가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을까? 여리고성에 갔어요. 온 길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는 예전에 요수아 때 저주받은 곳이에요. 여리고성 함락할 때 한 번만 더 이 성을 지으면은 내가 그 아들 죽이고 둘째 아들 죽이고 하겠다. 저주받은 곳이라서 물이 썩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사를 통해서 이 물이 어떻게 됐을까? 깨끗한 물로. 그렇죠. 맞아요. 깨끗한 물이 됐어요. 엘리사를 통해서 축복받는 물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갔냐? 베델로 갔습니다. 아까 그 금송아지 어디다가 모셨다 했죠? 베델에 모셨다 했죠? 그 베델에 갔더니 엘리사가 가니까 이 아이들이 와서는 뭐라고 해요?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엘리사가 우연찮게 무슨 머리예요? 우연찮게 무슨 머리예요? 대머리인 거예요. 그런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머리가 스승님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대머리란 말은 스승님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아이들이 엘리야를 놀리는 거예요. 엘리야를 놀리는데 근데 여기 성경에서 아이들이라 했지만 히브리 말은 굉장히 구체적이라 했잖아요. 젊은 청년들이에요. 근데 어떤 청년들이냐? 베델이라고 했죠.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데 일을 하는 청년들인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그 청년들. 그러니까 누굴 놀렸다고요? 엘리야를 놀린 거예요. 그러면서 너도 올라가. 너도 죽어. 이러면서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을 놀리는 자는 레기에 하나님이 짐승을 보내서 찢어버린다 했거든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거 그대로 짐승을 부릅니다. 그래서 수풀에서 암곰 2마리가 와서는 그 청년들을 다 찢어버린 거예요. 금방 곰 왔다 갔어요? 아, 네. 자, 그리고 무슨 일을 했을까? 엘리사가 제일 큰 한 업적 중에 기적도 많은데 죽은 아이도 살리고 기적이 많은데 제일 큰 업적은 바로 도단성 운동을 한 거예요. 도단성에 제자들이 많이 모여요. 다 우상숭배하고 재앙시대지만 하나님이 남겨놨단 말이에요. 그 남겨놓은 자들이 엘리사한테 붙습니다. 그래서 그 성이 점점점 커졌어요. 커졌는데 어느 날 누가 쳐들어왔을까? 늘 쳐들어오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누가 있길래 쳐들어왔을까? 누가 있길래? 그렇죠. 엘리사가 있기 때문에. 엘리사 죽이려고 왕궁에 가는 게 아니라 도단성에 간 거예요. 세상에. 가서 죽이려고 찾아가서 막 온 군대가 앞에 깔렸는데 하필이면 그걸 누가 먼저 봤을까? 엘리사의 제자가 먼저 본 거예요. 하필이면. 근데 이 엘리사의 제자는 아직 영적 힘이 없어서 자기가 죽을 날인 거야. 이게. 나 이제 죽는다. 이 말이에요. 나 이제 죽는다 했는데 지금 스승님이 뭐라 해요? 우리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더 적다 많다? 많다. 그래서 눈을 열어줬더니 세상에 그 도단성에 뭐가 가득 찼어요? 그냥 천사가 아니에요. 배틀 천사. 배틀 천사. 잠깐만.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무슨 천사? 배틀 천사 아닙니다. 무슨 천사예요? 무슨 솔로몬? 뭐 하는 천사일까? 도준이가 잘하는 거. 그렇죠. 싸우는 천사. 그 영어로 하면 배틀 천사 맞아요. 자, 이 천사가 가득 찬 거예요. 아니 사람이 창을 들고 있는 것보다 천사가 창을 들고 있는 게 훨씬 무섭지. 그리고 나서 또 나에게 응답 주실 수 있는 하나님한테 맞추는 거예요.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싸우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그래서 엘리사만 따라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서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한테 맞춰야죠. 하나님은 살리길 원하실까? 죽이길 원하실까? 그렇죠. 그래서 먹을 걸 주고는 너희 땅으로 가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실컷 먹고는 지네들 땅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게 엘리사가 도단성 운동 일으킨 가장 큰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 엘리사처럼 재앙시대 살리고 싶어요? 그냥 두고 싶어요? 살리고 싶어요. 그렇죠. 살려야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를 부르셨는데, 그리고 왕이 엘리사한테 막 물어봐서 엘리사가 하라는 대로 했거든요. 이것처럼 서밋이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되고 싶어요. 당연히 되고 싶죠. 그러라고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 부르셨습니다. 자, 엘리사처럼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배경 누리고 싶어요? 안 누리고 싶어요? 안 누리고 싶어요? 누려야죠. 우리 랩런트도 신분 배경은. 자, 그리고 엘리야가 올라갈 때, 자, 우리 에스겔 엘리야가 올라갈 때 엘리사가 뭐라 했어요?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라 했어요. 나라를 지킬 때 병과 마병 부대로 지키잖아요. 한마디로 군대로 우리나라를 지킨 게 아니라 엘리야의 영권을 가지고 지켰는데 그분이 이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어받은 엘리사처럼 영적 힘 잊고 싶어요? 얻고 싶어요? 잊고 싶어요. 그쵸?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남겨놓은 7,000명 세우고 싶어요? 그냥 내 인생 먹고 마시다가 그냥 천국 가고 싶어요? 세우고 싶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고백 받으시는 거예요. 그 고백 받으시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뭘 해야 될까? 기도. 기도? 뭘 해야 될까요? 금토의 시대. 자,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금토의 시대.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는 금토일 시대를 열라가 돼 있는 게 아니라 열왕기하 6장 13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여기서 제자들 키우고 먹이고 같이 하고 훈련했다 이 말이에요. 금토일 시대. 재앙을 막는 금토일 시대. 주역이 누구라고요? 주역이 누구라고요? 그렇죠. 해보세요. 금토일 시대 주역은 나야 나. 그렇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엘리사가 살던 시대, 영적인 타락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란 말이에요. 자, 성직자 중에 동성애자가 목사가 되고 그런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한테 맞추는 시대라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맞추는 게 아니라, 자, 열왕기하 6장 내용이 사건이 3개가 나옵니다. 그 사건 3개가 첫 번째 사건은 도끼 사건이에요. 도끼를 빠뜨렸단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 사건이고 두 번째 사건이 이야기에 나오는 은도끼. 그건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보여줍니다. 두 번째 사건은 도단성 사건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이 아까 그 여자들이 자기 애를 잡아먹은 사건이에요. 그 얘기를 왜 해줄까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제자들을 키우는 내용이에요. 근데 제자를 키워야 될 수밖에 없는 배경을 말을 해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영적인 타락, 하나님을 원망해요. 자, 하나님께 자기를 맞춰야 되는데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한테 맞추라고 하는 게 원망이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줬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나에게 힘든 거 줬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죠.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 나한테 맞추세요 이러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형식적인 신앙이에요. 아까 왕이 뭘 입었다고요? 옷을 찢었는데 그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배옷이 있었다 했죠. 회개하는 척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도 회개 안 해요. 그 뒤에 증거가 나왔죠. 하나님께 이 문제가 왔는데 이제는 내가 기다리지 않고 내가 해결하겠다 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형식적으로만 믿는 거예요. 자, 우리 랩런트들 누구를 원망하는 거, 지금 내가 원망할 처지인가 원망할 입장인가 조금만 생각하면은 원망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영적인 타락하면은 당연히 이 시대에 오는 게 무슨 시대가 올까요? 재앙 시대. 자, 영적인 게 타락되면 반드시 세상에는 재앙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을 잃으면 나한테 뭐가 올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라고 주신 문제가 영적 힘이 없으면 나에게는 문제가 됩니다. 진짜 위기가 돼요. 기회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영적인 힘 먼저입니다. 내 영혼이 잘 돼야 범사에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영혼이 안 되면 조그만 일도 나에게 재앙으로 와요. 재앙시대 첫 번째 정신병 시대가 와요. 그리고 마약 중독 시대가 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슨 시대가 올까? 그래서 자살 시대가 와요. 자, 우리 랩런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사람들이 정신이 왜 문제가 올까요? 정신이 왜 문제가 올까? 그 사탄. 아, 사탄. 응.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느리게 가던 시대에는 지금처럼 정신병이 많지 않았어요. 요즘은 초등학생도 정신과 약을 많이 먹죠. 정신과도 많이 다니고. 왜 그럴까? 아, 휴대폰? 자, 그러면 휴대폰 때문에 왜 정신병이 오는 걸까? 뭐 때문에? 예스게. 생각을 많이 안 해서? 핸드폰이 하는 동안 내가 멈췄는데 손에는 움직여요. 뒤에 있는 손에는 막 움직여요. 우리 뇌가, 대뇌 소뇌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뇌가 잘 때도 사실은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평상시에 내가 쉬는 시간이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 있어야 돼요. 사람도 계속 굴리면 죽잖아요. AI를, 그러니까 로봇을 한번 실험을 해봤대요. 계속 끝도 없이 계속 움직이게 했더니 애가 쓰러지는 거예요. 하물며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쉬지도 않고 뇌가 움직여.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렇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기저기 아픈 거예요. 뇌가, 사람 뇌는 쉬어야 돼요. 반드시 쉬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걸 못하게 하는 게 핸드폰이에요. 마약 시대, 중독 시대는 왜 오는 걸까요? 자, 사람들이 왜 마약을 하는 걸까? 행복을 찾기 위해서 그걸 조금 데이비드. 재미를 위해 근본적인 걸 생각해 보세요. 자, 두기고 근본적인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요? 불안해서. 자, 한번 힌트 줍니다. 불안하고 재미를 찾고 행복을 추구하는 걸 마약에서 찾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내 현실은, 자, 예스게. 현실 도피. 그렇죠. 맞았어요. 자, 우리 랩런트 도피 꼭 적으세요, 도피. 자, 우리 랩런트 잘 생각해 보세요. 현실이 재미없으니까 마약을 하는 거예요. 현실이 행복하지 않으니까 마약을 하는 거예요. 현실이 불안하니까 내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중독, 담배 중독, 술 중독, 도박 중독 다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살은 왜 하는 걸까? 사탄의 귀신이 몸 속으로 들어가니까. 맞았어요. 그래야 사람이 죽어요. 그런데 실제 죽지는 않았지만 늘 죽고 싶어 하는 사람 있죠. 왜 죽고 싶어 하는 걸까? 너무 많아요. 요즘 진짜 많거든, 데이비드. 인생이 힘들어서. 힘들어서. 자, 그런데 솔직히 지금보다 옛날이 훨씬 힘든데 6.25 전쟁 때도 자살하는 사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러냐고. 자, 누가? 네, 무슨 문제? 영적 문제. 영적 문제도 맞아요. 그런데 요즘 더 많은 이유가 뭘까? 자, 예쁜 마을. 아니, 오빠 어려운 걸 많이 안 해봐서요. 어려운 걸 많이 하네. 정신력이 약해, 멘탈이 약해가지고. 자, 솔로몬. 무기력해서. 자, 다니엘. 죽고 싶어서? 쉬고 싶어서. 맞아. 이제 지쳤어 하고 쉬고 싶어서. 자, 우리 랩런트들 근본적인 게 뭐냐면 결핍됐기 때문입니다. 결핍. 어떤 문제가 하나도 없는데도 죽고 싶어 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는데 죽고 싶어 하는 사람 있어요. 문제가 있어서 죽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영적인 문제라고는 하지만은 영적인 문제가 하필이면 자살로 돼 있는 아이들 특징이 뭐냐면 결핍됐기 때문에. 뭐가 결핍될까? 요즘처럼 바쁜 시대가 더 많죠, 이게. 왜 그럴까? 옛날에 소 달구지 끌고 다닐 때는 자살하고 싶어 하는 사람 없었어요. 더 힘들었는데. 한 방에 10명씩 자고 보리 막 먹고 먹을 거 없어 흙도 먹고 이럴 때도 자살하고 싶은 사람 없었어요. 왜 그럴까? 결핍됐기 때문에. 세상은 바쁜데 풍요하고 발달됐는데 정서적으로는 옛날보다 훨씬 가난해요. 정서적인 힘이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랑받고 내가 소중하다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어요. 자, 그래서 그걸 보고는 가치가 상실됐다고 합니다. 우리 랩런트 한 명 한 명이 너무나 가치 있고 소중한데 네, 가치예요. 맞았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진짜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랍게도 열왕기 하 이야기인데 세상에 저 앞에 신명기에 이유가 나왔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예고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만약에 이러면은
이런 일이 생긴다. 자, 신명기 28장 찾아보도록 합니다. 자, 52절, 53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내가 적군에서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열왕기 하 내용인데 예전에 모세 시대 때 하나님이 미리 예언하신 거예요. 다른 나라가 너희 나라 성을 에워싸서 결국은 먹을 게 없어서 뭐도 먹는다고요? 네가 낳은 자식의 살도 먹는다.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일이 생기는지 54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이게 무슨 말일까요? 뒤에 보면 내 품에 있는 아내조차도 미운 눈으로 바라본대. 가족끼리도 미움과 증오가 넘치는 시대가 온대요.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가족끼리 살해하는 시대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57절 시작.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명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니라. 우리 랩런트들 지금 보면은 부모가 어떻게 했다고요? 자식을 몰래 먹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 한번 보세요. 지금 자식을 입으로 먹는다 이 말이 아니라, 물리적인 말이 아니라 너무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자식한테 뭐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식을 죽일 만큼 자식을 지금 입으로 몰래 먹는 것 같이 자식한테 화풀이 한다 이 말이에요. 자식한테 분풀이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일이 생긴대요. 그럼 근본적으로 한번 찾아봅니다. 뒤에 다니엘 허리 펴고 58절 59절 시작.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아멘. 재앙이 나뿐만 아니라 내 자손에게 그리고 질병까지도 준대요. 자, 그러면 여기서 퀴즈.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58절 보세요.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58절에 자 예쁜 바울 네? 저희요. 맞았어요. 자, 우리 랩런트 58절 한번 보세요. 이게 왜 어렵지?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모든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유가 뭐라고요? 말씀을 놓쳐서. 우리가 늘 듣는 하나님 말씀 있죠? 그 말씀 놓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에는 처음부터 예고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뭐 때문인지 이유를 찾으려고 방황하고, 뭐 때문인지 이유를 찾으려고 뭐 알아보고 공부하고 아무 소용없어요.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서. 우리 집에 일어나는 일, 내 자녀한테 일어나는 일, 큰 질병, 오래된 문제 다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말씀 놓쳐서. 네, 하나님 말씀 놓쳐서입니다. 아시겠죠? 멀리서 힘들게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놓쳐서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정확히 알아야 될 거는 무엇일까요? 먼저 정확히 알아야 될 거. 자, 여진이 한번 해볼까요? 안 한대. 자, 우리 부살래. 그렇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자, 그러면 두 번째 사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열왕기하 찾아보세요. 열왕기하 6장 5절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새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이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자, 이 내용에서 오실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있어요. 제자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같이 머물고 있는 집이 좁아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랩런트들 집에 가위 있죠, 가위? 네. 가위 없는 집 있어요? 솔로몬 집에 가위가 없구나. 자, 그런데 옛날에 이스라엘에는 도끼가 흔했어요. 집에 가위가 있는 것처럼 흔하게 있는 게 도끼였습니다. 그런데 도끼가 없어서 빌려온 거예요. 빌려와서 스승님하고 요단강에 나무가 많으니까 풍성하니까 거기 가서 이렇게 베는데 베다가 여기 도끼 앞머리가 슝 날아간 거예요. 날아가서 어디에 빠졌어요? 그렇죠. 물에 빠진 거예요. 자, 그런데 율법으로 내가 다른 사람 집에 빌려왔으면은 그걸 배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 목숨이 그 사람께 돼요. 배상을 못하면.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선지자의 제자예요. 지금 목회자가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흔하게 있는 도끼도 없어서 빌려올 정도인데 그 배상할 돈이 있을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자가 이런 거 빌려온 겁니다. 스승님 어떡해요. 나 이제 죽었습니다. 이 말이에요. 배상을 못해서 값을 지불을 못해서 죽어야 되는데 이때 엘리사가 뭘 집어 던졌어요. 자, 우리는 자, 성경책 다 읽었잖아요. 뭘 집어 던졌어요? 자, 다 같이 말해보세요. 시작. 나뭇가지. 자, 집어 던졌더니 뭐가 떠올랐어요? 그렇죠. 자, 여기서 퀴즈. 나뭇가지는 이렇게 자르면 죽은 거예요. 그쵸? 죽은 나뭇가지를 물에 뚜루룩 빠졌더니 빠져있던 도끼가 올려져서 그 제자가 살았단 말이에요. 죽어야 되는데. 자, 일쓰게.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 살려주는 그렇죠! 와, 역시 그렇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떠난 뭐가 있어요? 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6장 23절에 죄의 싹슨, 죄의 결과는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제자가 남의 집 걸 빌려왔는데 떨어뜨렸으니 자기 목숨은 죽은 거예요. 죽어야 되는데 나에게 큰 죽어야 되는 재앙이 왔는데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 죽었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아니, 그리스도가 죽었는데 누가 사랑하는 걸 확증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걸 확증했대요. 아니, 그리스도가 죽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확증됐다니까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죽은 데는 어디예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나뭇가지가 이 십자가를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예표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해방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그리스도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우리 랩런트들이 재앙시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들이 결국은 뭘 놓쳤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 놓쳐서 하나님 말씀 가볍게 생각해서 결국은 우리 집, 내 자녀, 나에게 있는 크고 작은 문제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예요. 근데 그거를 계속 가볍게 여기고 딴 데서 찾으면 한마디로 군인들이 하는 말 뭐예요? 삽질이에요. 삽질. 시간 때우려고 시키는 삽질이란 말이에요. 우리 랩런트들 어깨 아프고 허리 아파 볼래요? 진짜?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그리스도는 바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복된 소식이에요. 제자가 죽어야 되는데 스승님이 대신 던져준 그 나뭇가지로 살게 됐잖아요. 우리가 굶어 죽어야 되는데 엘리사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내일 이 시간대 헐값으로 너희 먹을 것을 배불리 먹게 될 것이다. 이 말을 했거든요. 그것만큼 복된 소식이 없어요. 열왕기하 7장 1절에. 재앙받아서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복음. 그 복음으로 우리 랩런트들 재앙시대 살리는 겁니다. 주실 수 있는 분에게 맞춰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맞춰야 돼요. 맞춰야 되면 맞춰야 돼요. 힘든데요. 뭐 어쩐데요. 저쩐데요. 핑계 댈 시간이 없고 핑계 대는 거 이제 지도자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나에게 응답 주시는 분에게 맞춰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랩런트들이 어떤 시대를 열어야 된다고요? 금토일 시대. 그렇죠. 금토일 시대. 와, 우리 랩런트들 진짜 서밋이에요, 서밋. 금토일 시대의 완전 주역입니다. 우리 랩런트들 한 명 한 명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기억하셔서 앞으로 주역으로 지도자로 쓰실 겁니다. 아멘. 자, 그런데 어떤 이런 친구 있어요. 시간이 안 돼요. 학원 가야 되고 놀 시간도 없고 난 언제 놀아요. 토요일 초신 가고 일요일날 예배드리고 하루 종일 있고 난 언제 놀아요. 시간 안 된다는 랩런트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돈이 안 돼요. 나 이때 뭐 알바해야 되고요. 돈 벌어야 되고요. 그거 돈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나랑 안 맞아요. 나랑 분위기 안 맞아요. 나랑 안 맞다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피곤해요. 나 언제 자요. 나 피곤해서 못해요. 그런데 이 모든 응답, 시간, 돈, 나에게 건강에 응답 주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왕처럼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해결 받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 뭐 해라고요? 맞춰라. 자, 우리 랩런트도 오늘 이게 실제로 우리 랩런트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돈, 그리고 그리고 건강까지 하나님께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맞춘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주실 뿐이지 쪼잔하고 째째하고 계산적이어서 그 딱 맞게 100원까지 합쳐서 이렇게 주시는 분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수로라도 더 많이 주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알겠죠? 자, 하나님께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금토일 시대 때 뭘 하느냐? 자, 우리 랩런트들이 치유 시간 갖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치유됩니다. 그리고 서밋으로 길러지는 시간 갖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 랩런트들이 하는 게 유치부부터 대학생까지 다 같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선생님도 주일학교를 그렇게 배웠어요. 유치부부터 대학생까지 다 같이 예배 드렸어요. 이거 초등부 예배가 아닙니다. 랩런트 서밋 예배예요. 서밋 예배. 그냥 무리가 아니라 앞으로 지도자가 될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나 대충 따라갈래. 그런 생각 자체를 버려야 돼요. 지도자예요. 앞으로 내 뒤에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이 나의 등을 보고 따라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려서 괜찮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7살부터 쓰임 받았어요. 사무엘은. 우리 루디아는 내년부터 쓰임 받는 거예요. 알겠죠? 다른 말을 옆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우리 루디아. 그렇죠. 솔로몬 지금 쓰임 받고 있어요. 만약에 솔로몬이 여기 안 왔으면 엄마는 계속 거기에 있어야 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지금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 다니엘 쓰임 받고 있습니다. 쓰임 받고 있습니다. 쓰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 자, 세 번째 무슨 시간 갖느냐? 묵상 시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 시간이 포럼 시간입니다. 포럼 시간에 그냥 시간을 흘러가라 대충 앉아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명 아니면 2명 선생님께 붙이는 거예요. 반드시 내 생각을 얘기하고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어느 정도 묵상하느냐? 내 생각과 내 주장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게 진짜 응답받는 사람들이에요. 내 생각과 내 주장이 아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전적으로 쓰시고 이끌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서밋인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옆에 친구 축복해 보세요. 너에게 응답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맞춰. 너를 치료할 수 있는 하나님께 맞춰.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가 진짜 237 나라 살릴 서밋이야. 자, 우리 랩런트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엘리사에게 주신 영갑의 갑절을 저에게 주세요. 타락한 시대에 재앙 시대를 살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지도자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맞추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